여러분, 신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의 이름은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 먼저 구약에서 지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옮겨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기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메시아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죄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뜻이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함께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혹시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특히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나요?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만 뻗치면 주님이 계신다. 손만 뻗치면. 자기가 손만 뻗치면 주님이 계신다. 이 여인은 35년 동안 실패했던 여인이었어요. 35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17살에 해방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이죠. 일본은 패망이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분이 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군이 딱 들어오더니 지금까지 가르쳤던 책들이 다 가짜라면서 전부 다 찢어버리게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교사하다가 그 충격이 장난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그때 그녀의 나이가 만 17살이었어요. 다 찢어버립니다. 그 충격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18년을 누워 있습니다. 그때부터 쓰러져가지고 교사를 못했어요. 맨날 아파가지고 빌빌대고 골골대고 맨날 병원 입원하고 침상에서 살다가 35세 미우라라는 남편을 만나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33, 2살이 연하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보통 남자하고는 다른 남자였어요. 이 남자도 평생을 침상에 누워있는 남자였어요.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만나는지. 결혼을 하는데 침상 결혼식을 하고. 근데 이 남자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요. 다른 일본 남자. 이 남자는 예수를 믿는 남자였던 거예요. 물론 이 남자가 아야코를 전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신사가 아야코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노신사를 통해서 둘이서 만났는데 병원에서 데이트하고 병원에서 만나서 침상에서 힘이 없으니까 둘이서 누워서 결혼식을 했어요. 누워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1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던 아야코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뭐 아야코에 버금가지는 못해도 미우라도, 맨날 침상에서 골골대던 미우라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더니 35마리 둘 다 밖에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죠. 집을 얻는데 다락방을 얻습니다. 다락방. 근데 돈을 벌고 싶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고 싶어서 아야코가 조그만 전방을 만듭니다. 전방을 마련합니다. 전방이라는 말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슈퍼마켓이 지금은 슈퍼 크지만 옛날엔 조금 해가지고 전방이래요. 전방. 진짜 그야말로 동네 조그만 전방. 그 전방 위에 다락방을, 그 다락방에서 둘이서 신혼을 시작합니다. 누워서 손을 딱 뻗치면은 천장까지 닿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미우라가 단가를 그렇게 잘 졌어요. 우리나라 시조처럼 단가를 잘 짓는데, 손만 뻗치면 닿을 곳에 계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 내 아내를 사랑하사 이렇게 부부의 연을, 둘 다 환자들인데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하소서. 둘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손만 뻗치면은. 20살에 그분들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빙점을 읽고.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더, 내 영혼의 영롱한 무지개가, 이런 책들을 20대 초반에 제가 많이 즐겨 읽었던 책인데, 하필이면 아야코의 전부 다 책들이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읽다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 빙점의 마지막, 홋카이도의 마지막 그 빙산, 얼음들이 막 녹아가지고 봄이 되면요 쫙 오는데 거기에 태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걸 아야코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붉은 노을, 그리고 그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관, 온 세상이 전부 다 붉게 물들어지는 이 세상을, 이 얼음을 녹이듯이 이 세상을 녹여달라고 아야코가 그러면서 빙점의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죄에 빠져 있나요? 주님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단순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손만 뻗치면 닿을 곳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걸까요? 아니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하신 걸까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임마누엘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트럼프의 말도 김정은의 말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모든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교회 갑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반토막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이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늘문. 처음 이 이름을 딱 접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이라는 이름이 진짜 좋아요. 뭐 천국으로 가는 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처음 딱 이 이름을 딱 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늘문의 의미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이시잖아요. 하늘문은 예수입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의지가 발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만한 의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없는데 어디서 형체를 알아봅니까? 빛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는 아직도 그저 예수라는 이름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난 천국 가.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는 모를 거야.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의 역사죠. 그러나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어서 자신이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일부만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집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바울이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다. 이 종이라는 의미는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둘로스. 영어로 직역하면요, 슬레이브라는 뜻입니다. 서번트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슬레이브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내 맘대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내 맘대로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배너가 보여주는데 그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노예 중에 제일 하급 노예. 배 밑창에서 죽든지 말든지 쇠사슬에 채워놓습니다. 새 덩어리에 발을 묶어놔요. 무슨 뜻이냐? 배와 함께 죽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노젓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서서 시퍼런 놈이 채찍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노젓지 않으면. 그 하급 노예, 가장 밑바닥의 노예가 슬레이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근데 바울은 복음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천지가 개벽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뻥뻥 뚫렸어요. 자기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스스로 결정을 안 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그의 인생입니다. 나는 사도요 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분명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분명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히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승천,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의 최종적인 프로그램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대상들처럼 망합니다.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앉아있을 수조차 없어요. 여기 오셔서 앉아있을 수조차 없어요. 여기 걸어 나올 수조차 없어요. 여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역사가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을 해요.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요. 마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3번씩이나 아무 때나 만나고 싶은 때 만나는 그 오픈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픈된 마음이 있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으면 지척에 두고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게다가 체험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중요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뜻이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그 불을 빨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논합시다. 우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서로, 당신도 어그리합니까? 나도 어그리합니다. 당신도 예스합니까? 나도 예스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봅시다. 1시간 못 가서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어떤 일에 항상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연합이죠, 연합.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고 있나요? 무엇을 근심, 걱정 딱 하니까 막 생각나지 않았던 것까지 또 생각나죠. 또 근심을 낳죠,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할 이유가 없을까요? 그분들이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임마누엘 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또다시 설명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서 처소는 뭘 얘기할까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예언서인데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처소가 누구일까요? 나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집과 거처와 처소가 되어주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심지어는 질병의 고통들까지도 쫓아내시고 삶의 애환들까지도 쫓아내버리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을 말이죠. 주님이 처소가 되시는 일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룰 수가 있었기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소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이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처소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입니까? 도대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N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N신앙. N신앙이라는 것은 인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신앙. N 크리스토스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안에 신앙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신기한 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안에 거하세요. 안에 거하시는 게 중요하다니까. 안에.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에 있읍시다.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안에.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개죽음 당해요. 개죽음 당해요. 이 말씀은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난 이게 옛날에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었어. 왜? 나는 아주 불쾌한 아버지를 그동안 뒀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그러는 이단이 있더만 보니까. 아니 절에 중들도 무슨 일만 아버지 그러는데 걔네들은 뭐야? 중보다 못한 거야? 중들도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근데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이걸 따지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성경 보고 제대로 예수님 바르게 믿어야지. 정말 답답해요 진짜. 근데 거기 좋다고 세상에 목사님 거기는 부자예요. 없는 게 없어요. 돈을 뿌려요. 돈 뿌리면 뭐합니까? 바벨탑 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붕괴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나눴어요.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덧 시편 73편 거의 시편 설교를 지금 금요일마다 100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악인이 번성한다. 얘네들은 뭘 해도 잘 돼. 기도 안 했는데도 대학 잘 들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연애도 잘해. 기도 안 했는데도 좋은 직장 빵빵하게 잘 들어가. 결혼해도 걱정 없이 애도 낳아. 죽을 때라도 기분 나쁘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죽네. 시인이 미치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성소를 방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딱 깨달아요. 속이 다 무너지다가 억장이 무너지다가 시인이 깨닫습니다. 악인은 순식간에 망한다.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걸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머무르는 이 기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전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렇지 않나요? 올해 뒤를 돌아보세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나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싸우셨나요? 왜 안 싸우셨나요? 예배 드리셨나요? 예배 드리셨나요? 예배 드리시니까 그러죠. 거기가 성전이 되니까, 거기가 성막이 되니까, 거기가 제단이 되니까, 거기가 성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말하셨어요. 성령으로 위로하셨어요. 성령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과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을 빨리 바꾸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문제는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성령께서 풀어가시도록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저거 죽을 것 같아서. 근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신앙이 모자란 것 때문에 죽으세요.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18절 19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본다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가리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리라. 그 성령은 또 뭐를 통해서 임재하십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춤추면서 역사하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세요. 어디든지. 할렐루야. 어디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결국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며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마지막 설교예요. 요한복음 14장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임마누엘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또한 결혼이라고도 묘사합니다. 결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혼하기 전까지예요.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님이 그걸 우기시면 안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싹 달라집니다. 저것들이 싹 달라져요. 어린 것들이. 기분 진짜 나쁘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결혼의 1번,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끼고 살려고 하십니까? 과한 욕심입니다. 아주 과한 욕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순이 넘어서까지 다 큰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집사님. 목사님,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을 왜 어르신이 책임지십니까? 저 나이 20살 때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시는,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집만 다르게 삽니다. 이 집만 아버지 그늘에서 살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눈이 벌게서 부모가 남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엉망이잖아요. 집사님 아시잖아요. 첫째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대요. 둘째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대요. 셋째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막내 그놈만 걱정 안 돼요. 왜요? 그분은 멀리 떠나서 호주에서 사니까. 그 막내만. 그 막내가 안 와요. 지척인데 비행기 한번 타면 오클랜드까지 오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막내가 왔을 때 막내가 신앙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형님들처럼 누님들처럼 안 살기 위해서 안 옵니다. 제가 막내잖아요. 제가 기댈 것 같으면 내가 제일 많이 기대야죠. 근데 나는 우리 형들이 망하는 거, 우리의 누님들이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 눈으로. 얼마나 똑똑한 자식들인지 몰라요. 웬만한 의대, 상대, 법대 다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다 의지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모에. 자수성가한 부모에게. 왜?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갖춘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웬만한 기업체의 CEO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다 탈탈 털었는데 집이 몇 채가 나와서 한 채씩 사주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집인데 그 집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 오기 직전에. 이놈이 갔다가 보증 쓰고 저놈이 갔다가 보증 쓰고 싹 말아먹었어요. 감사하게도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가 다 해주면 그 새끼는 바보 됩니다. 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부모 정도? 그 정도 돼주세요. 어려울 때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부모 정도? 그리고 떠나게 해야 돼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은 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따라서 요한복음 14장을 말한다면 이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집도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했어요. 딱 한 가지만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랑은 제일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놓고 마련해 놓고 신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만든 의의 꽃다발, 그 꽃다발을 들고 신부 찾아가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을 건넜던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에 손붙잡을 분은 누군지 아시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손붙잡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부부 사이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이 부부입니다.
소 닭 보듯이 하다가도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끌어안고 자는 자들이 부부예요. 너무 신기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저 인간 만나 평생 고생했다고. 근데 그 인간 죽잖아요. 내가 저 인간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한다고 그럽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헷갈려.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개고생한다 그럽니다. 그 인간 없으면 불편하다고 미친다 그럽니다. 외로워 죽겠다 그럽니다. 신기해요. 죄송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부모 없이는 살아도요, 와이프 없이는 못 삽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요, 남편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랑 예수님. 나는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주님이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대가 없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나만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도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나와 결혼해줘요. 내 목숨보다도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쪼개서 만든 이 의의 꽃다발입니다. 그대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의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다오. 아가서의 프로포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뿐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른 고백이고 바른 반응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라. 세 존재를 부각시켜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나 가지나 농부나 서로 떨어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면 불행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지의 운명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게 가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100%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나무는요 자기 가지를 100% 책임져요. 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100%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일 안 해도 되나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으면. 예수님만 붙들으세요. 쌀 밥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입에다 떠서 넣어줄 것입니다. 굶어 죽기 전에. 근데 혹시 몰라요. 굶어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 못 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예수 받으면.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못 있어서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서 주방 봉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서 주차원 봉사하고 차량용 봉사하고요. 기관에서 섬기고 기분 나빠도 세상에 가서는 기분 나쁜 짓 다 표정으로 해도 교회 안에서는 기분 나빠도 좀 참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님처럼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함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사랑에 실패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집에 가셔서 사랑한다고 1000번씩 하세요. 평생 못하면 쑥스러워서. 근데 이래봬도 갱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목사네. 누구는 사나이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들만 사나이입니까? 저 어렸을 때 사랑한다는 말, 간지러운 말 못 들고 자랐습니다. 못 듣고 자랐어요. 어디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까? 결혼했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호랑이 같은 마누라를 만나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게 돼요. 이게 안 하면 죽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해보고 말하세요. 그렇게 와이프가 이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내 남편이 최고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행복해지지 말라 해도 행복을 막 쓰고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서. 행복을. 행복해지셔야 돼요. 불행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져야죠. 목사님, 왜 행복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가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이유, 행복이에요.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일 죽어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내일 죽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해질 때 죽는데. 그래서 막 어르신들 보면 막 찬송,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춤추잖아요. 막 춤추잖아요. 막. 발이 막 땅에 닿지 않고 막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언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때. 여자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받을 때. 그때 그 황홀경, 그 판타지는요,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맨날, 에이, 여자들이 이벤트를 좋아해요. 바보들이야, 바보. 여자들이 이벤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를 통해서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 여자가 금딱지, 은딱지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러면서 잘난 척하기는 그냥 남자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살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찢어서 너에게 준다. 가지의 운명, 포도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럼 농부가 사랑으로 길러주세요, 가지를.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에게는 눈부신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는 농부에 있어서는 포도나무는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는 있는데, 아버지는 계시는데 신부가 없어,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불행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떠나버렸어요. 다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죄덩어리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짝사랑하시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짝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어렸을 때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는데도 일어났던 이유는 누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였어요. 아까 우리 불러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없으니까 내가 불행하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문교회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없으면 불행한 관계. 가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매일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기서 또 N신학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인신학.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드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려고 예수님이 애타게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두드리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하고 고백하고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2달 만에 가지고 온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요단 동편을 정복합니다. 2지파 반이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만나를 안 떨구세요. 만나를 떨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진짜 말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소산을 딱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만나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 손으로 내 입에다가 먹을 것을 못 넣으면 남의 손을 통해서라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하나님 품에 데려가시든지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분 안에 살자고요. 주 안에 살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까지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함께 살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슈퍼맨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고 슈퍼맨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음 안에는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빼버리면 우리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빼버리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 빼버리면 지혜가 없어요. 예수 빼버리면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빼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롬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3개월 동안의 신앙 가르쳤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종합 선물 세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야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450